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장리꽃 위에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깃도록 동산 아래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려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 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의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주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환하게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밝히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매만져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담아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혹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가 있다면 결단하여 돌이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하나님 언약의 대전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3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아브라함, 모세, 다윗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유대인들에게는요 이스라엘의 국부, 믿음의 조상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장본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여겨집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실현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죠.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다윗의 왕조, 다윗 왕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세우실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시죠.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분명한 대전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 행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언약의 대전제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때마다 그리고 시마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대하듯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언약의 대전제, 그 축복 안에 거하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해준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또다시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것이라 말씀하신 이 언약의 약속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단번에 알게 해줍니다.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준비된 사람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어떤 염려 없이 하나님의 것을 아낌없이 그에게 맡기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모습이 그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소 제목을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치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다윗의 모습은 그 반전을 그리고 있을까요? 예루살렘을 버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요 광야 길을 유랑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후퇴는 단순한 도망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여호수아 인도 아래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가르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진군하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의 반전의 역사를 지금 다윗이 쓰고 있는 것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다윗의 도망은 대단히 심각한 영적인 문제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도망치는 이 다윗의 현장을 한번 볼까요? 다윗은 신하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는 이 상황에서 자신의 후궁 10명을 왕궁에 남겨둡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여인들이 많아서 자신이 신속하게 도주하기가 힘들 것이라 판단을 하기도 했고, 동시에 압살롬이 그 왕국에 남겨진 후궁들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다윗을 재빨리 추격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결정은 그 10명의 후궁들에게 있어서 정말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사죠. 축복의 통로 다윗이 지금 자신이 살기 위해서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자기도 모르는 것 같아요. 후에 이 10명의 후궁은요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후에 예루살렘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다시금 재탈환하게 되는데 그때 다윗은요 이 힘없는 후궁 10명을요 감옥에 가둬버리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 후궁들은 압살롬에게 강간을 당하고 다윗에게는 버림을 받게 되며 다윗과 압살롬은요 자신의 딸이자 자신의 누이인 다말과 같은 정말 비참한 인생, 또 다른 피해자들을 양상해내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다윗과 압살롬은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도망치는 과정에서 자신을 따르는 가드 사람 이때에게 보이는 호의는 우리를 당혹해 합니다. 19절 20절 말씀이에요.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신의 후궁들에게는 비정하고 정말 무책임한 처사를 보였던 다윗이 가드 사람 이때를 향해서는요 정반대되는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정처 없이 떠돌이 신세를 접고 너희가 여기에 겨우 정착하게 되었는데 또다시 자신 때문에 너희가 떠돌이 생활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때에게 너희는 나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내전에서 승리한 왕을 너희가 선택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의 이러한 호의 그 이면에는요 또 다른 진실이 있었어요. 이때는 블레셋 사람의 가드 사람이었는데요
다윗을 따르겠다고 자신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온 블레셋의 장군이었어요. 한글 성경은 그를 쫓겨난 나그네다 이렇게 비유하는데요, 고국을 떠났으니 얼마나 이렇게 나그네처럼 허름했겠습니까? 다윗은 아직 그 장수의 충성심을 믿기 힘들었을 뿐더러 그와 그의 가족들이 다윗의 도피를 힘들게 하지 않을까 사실은 염려했던 것이죠. 그러고 보면 다윗이 도망치는 이 과정 가운데 보이는 모습은요, 다윗은 정말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자기 자신만 있는 것 같습니다.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파괴자의 형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이 영원한 약속으로부터 마음도 몸도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다윗을 광야의 사람이라고 비유합니다. 그만큼 그가 많은 광야를 누비며 살았다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수많은 광야를 통해서 다윗을 빚으시고 그에게 왕의 길, 왕도를 가르치십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걷고 있는 광야는요,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자신의 음욕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하고, 또한 그 남편마저 죽음의 길로 내몰았던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한 죄인이 스스로 들어선 그런 광야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언약 파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의 반전의 역사를 펼쳐나가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전쟁, 그로 인한 무고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 하나님 나라의 퇴보, 가나안 땅으로부터의 쫓겨남. 다행히도 다윗은 이러한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묵묵히 받아내면서 정말 비참할 정도로 회개의 길을 걸어갑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의 길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것이죠. 회개는요, 죄를 미워하는 그 마음의 변화로서 거룩한 생활을 가능케 하는 성령의 역사를 수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부터 발생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반전으로부터 또 다른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시죠. 그렇게 다윗은 조금은 불안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동일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인생을 형통케 하실 것이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약속을 지키실 자신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언약을 깨고요, 죄의 길, 광야의 길로 찾아 들어갔던 것은 언제나 우리의 몫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광야 가운데서 이리저리 헤매이면서 인생의 수많은 물음을 가지고 살아가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광야가 어떤 광야인지를 먼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이 만약에 이 광야가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찾아 들어간 광야라면 그 대답은 다윗과 같은 진정한 회개, 돌이킴으로부터 그 정답을 우리가 찾아갈 수가 있겠죠. 반면에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광야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빚으시려고 그에게 왕의 길을 가르치시려고 훈련시키려고 인도하신 광야라면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시간표를 신실하게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언약의 아버지시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모래 위가 아니라
이 말씀의 반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언약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견고한 삶을 굳세게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